세 번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진 그런 말씀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교회인데요,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는 말씀이 혼잡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버가목 교회도 복음을 보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죠. 자, 먼저 칭찬부터 볼까요? 12절에 보면 주님은 버가목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나타내십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가목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란 대적을 물리칠 무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기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영적인 준비들, 무장을 하는 모든 장비들을 쭉 보면 다 수비적인 것인데 공격적인 장비가 하나 꼭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진리 대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다 말씀의 부재,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으며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이 진리 대결인데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이 관계를 또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죽이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 2장 15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예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리하시죠. 그리고 둘째는 진리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복음 진리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 달리 표현하면 두 부류로 가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분리는 불가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회중에게 환영받는 설교란 복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아니다, 복음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회중에게 환영을 받는 설교 복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같이 그 믿는 자들 안에서는 뭐 다 같이 해주고 환영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갔을 때 그것을 보면 뭐 저한테 뭡니까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에서는 막 욕을 퍼붓는 제가 트윗을 올리면 제 트윗을 굉장히 많은 그 팔로워가 있는 분이 이걸 제 트윗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요즘은 좀 하여간 잘 공격은 안 해오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또 바깥으로 전할 때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구원을 얻는다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기여하고선 받기로 해요. 본인이 자기가 돈 좀 있는 사람은 돈 같은 것 좀 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당당하고 그렇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전도를 하고 계셨어야 제가 말하는 거가 공감이 같은데 전도를 해보시면 안미사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을 거저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를 거북해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또 그 다음 단계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제가 최근에 자주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던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뭔가 자기가 기여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신앙의 어떤 동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은혜다. 이 안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뻔뻔하게 우리가 볼 때는 뻔뻔한 거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우리 강아지 하나 키우고 있는데 배고프면요 당당하게 달랍니다 저한테. 저한테 뭐 맡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달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못 견딥니다. 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그래야만 이 신이라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싹 변화를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십시오.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하고서는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라고 봅니다. 뭔가를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또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고 주님께 더 나와야 할 때인데, 사람들은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 꼴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쩍 큰 교회를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결국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어떤 근거로 나온 거냐? 뭔가 내가 여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알아줌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였었다는 것을 소스라치면서 확인하게 되면서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둘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겸손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거저 얻느냐. 그래서 뭐 자기 거라도 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기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여할 것이 떨어지게 되면 신앙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그동안의 신앙도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로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정말 신앙이 성장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외형들, 여러분의 사업 혹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자라가고 그러는 건 저는 정말로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얼마나 더 주님만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순전한 헌신과 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다 가셔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everything, His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나갈 때에 충성과 섬김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죠. 의도된 대로 뭔가를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알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복음 진리에는 분쟁을 일으킬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가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양단 간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분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회중에게 환영을 받는 설교란 복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기억나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7개 교회에 공이 다 같이 안다고 했어요. 안다. 보세요.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은 우리 군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2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서문학교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를 놓고서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어느 군사가 어디에 어떤 상황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 배치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그 과정과 접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것 어떤 거라 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이렇게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버가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이 뭐냐면 그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산지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입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산지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투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은 내 이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에 응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 5절 유명하죠? 영광의 복음 제가 설명할 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전도의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무슨 뭐 이 제자훈련도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제자 훈련은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 되면 다 파송하게 돼 있어요. 쌓아놓고선 여기서 막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파송을 하고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 나중에 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뭐 싸움꾼들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싸움 박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 우리 이 공동체로 모시고 와서 전도한 사람을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죠. 또 양육도 돌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복음의 원천이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아들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그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증인의 자격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바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가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에 대한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족하죠. 그에 대한 설명이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집약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라. 자,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쓰였던 말이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거나 굽힘없이 진술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성경에서 증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로서 목격자, 증거자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돼서 후일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 머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지금 교회 이름이 뭐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그 황제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는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순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충성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직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0절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서문학교회에서 주신 말씀 속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 충성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싸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에 있고, 싸움의 성격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좌우의 날선검, 즉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죠? 진리 대결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전투하는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다면 아무런 싸움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증인의 사명은 설교로도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행해지는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심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결심을 해주세요. 재밌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또 들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만 그냥 멋있게 막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와 했는데 그 내용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한때 우리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때 아주 유명하죠. 뭐 완전 코미디언 뭐 저리가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다 듣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이 두 사건을 둘 중에 한 사건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물론 뭐 긴장한 문제지만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만 듣고 싶어요. 뭔가 어떤 분을 보면 설교를 40분간 하던데 보니까 39분 50초 한 30초까지 자기가 세운 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서 마지막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서 마치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중한 이렇게 주어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강단들이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루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죠. 그래서 첫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첫날 첫 시간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는 그런 그런 첫날 복음을 전했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의미 있고 좀 그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센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더 의미 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제가 그 말씀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헌신에 관한 말씀도 하고 제자도에 관한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쁨이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우리의 전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을 좀 말해달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주면 다 잘 안 듣고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많고,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다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다시 뜨거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한 모임에서 자랐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초청을 하고, 근데 막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모임에 못 가게 돼도 마지막에 늦게 가서 한 5분만이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디밀고 그 분위기를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줄 끌고 한 10명, 10명, 20명 막 제가 줄줄줄 끌고 가서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그 주님을 영접한 그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또다시 말씀할 때 또 감격이 있는 거죠.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세우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에게 당신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먼저 저는 묻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반모 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6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12장 11절은 잘 유명하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 가보시면 영적 전쟁이란 다름이 아닌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4절에 가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심은 안디바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시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싸움은 충성된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고난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그 패턴을 따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고난, 어떤 때는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감당해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거기에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뭐 꼭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일석이조의 그냥 어떤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고 다 즐기면서 내 가족들,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다. 온다. 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줄이고요. 기도 시간도 늘리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하다가 내 어머니, 내 가족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음식을 하다가 죽는 아니라도 죽어도 내가 이 기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그냥 오겠다. 물론 기도 제목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멤버들 몇 명 있지만요,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정말 생짜로 시간을 내거나 생짜로 뭔가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다면 그러한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가 정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Without cross, without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보면은 얼굴은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힘들죠.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힘들고 도대체 우리 가족들이 왜 내 마음을 안 하나?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생짜로 여러분의 즐거움들도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쾌락 누리려고. 요즘은 너무 그런 것이 막 너무 널려 있어요. 어저께 노회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교회. 노회를 개최할 정도가 되는 그게 커야만 개최할 수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주워오고 싶더라고요. 이 예배드리기 싫겠다. 이거 그냥 누리고 그냥 커피 쭉 마시고 여기 카페도 아주 맛있게 해놨는데 고급 와인 한 잔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분위기. 뭐 그것도 좋은 거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나 다 그런 쪽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고난에 한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 같이 그것을 놓고 같이 박수 쳐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충성의 본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승리의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충성된 증인들은 한결같이 이 본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논란이 많은 요한계시록에 손을 댄 것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공부하고서 또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또다시 우리 수요 성경학교에서 또 손을 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리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준비할 때도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인 것인데요.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성도를 끌고 나가서 그 성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모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올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싸움을 싸워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을 칭찬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교회에 또 책망도 있죠.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발람과 니고라당이라고 하는 니고라당의 교훈이 그 같은 무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같은 무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내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전체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예, 이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이 같은 무리냐 그들이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라고 하심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일부에서 이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라간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광야교회의 일부가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죽었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훈이 어떻게 해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본문에 설명이 없으면 침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없을 때는, 본문에 설명이 없을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점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그 빛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대충의 그 내용이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이 일깨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삼가고 일깨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으나 라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흉악한 이리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드러냈죠. 여러분, 지도자, 목회자에게는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로 세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사명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언자적인 사명이죠.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하는 제목,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거짓된 그러한 거짓 교훈이라든가 이런 이단의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보호해야 돼,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드러냈어요. 삼가고 일깨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흉악한 이리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하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양무리가 올무에 걸려 희생되는 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십니까? 몇 명, 3장 4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2장 24절에 보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몇 명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남은 자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절대 다수가 찬동한다고 하여도 몇 명이 그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의견을 들을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한 시험과 환경을 통한 시험 등을 만나게 되면 그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 마무리요. 셋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란 주님이 말씀하신 바 6장 요한복음 6장 45절 50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만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만나 흰돌 이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면서 제가 들춰내려고 하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 흰돌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먼저 밝혀둬야 할 것은 이 흰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에 대하여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말한 거는 틀렸고 자기가 말한 것만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 상당히 많은 다른 의견이 있고 이것을 이거다라고 확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 기조를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추론에 의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29번이나 29회나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 즉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성경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진리들과 보다 중요한 진리들과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 결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상징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비단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신약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설을 해야죠. 이런 원리에서 볼 때 흰돌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흰돌도 결국 뭡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고 17절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도 감췄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이 감추었던 것이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은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서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에 보급하는 군량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만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가서 중간쯤에 가보면은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거래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두렵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아닌 귀 있는 자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는 한 교회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충성된 증인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는 상반된 두 주제인 겁니다. 충성된 증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먼저 심각하게 물어야 할 점은 우리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하셨던 그 패턴대로 우리는 충성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전도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방면으로 검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그 이름을 위하여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교할 때
전도와 설교로 나타나는데, 설교할 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노릇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느라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됨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도 인기를 끌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의 인기 있는 전도 방법과 설교들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누가복음 6장 26절, 20절부터 26절까지 사복사화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들을 해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작은 공동체입니다만은, 화려한 것이 없는 공동체입니다만은, 이 안에서도 여전히 또다시 안 드러나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드러나면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방법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는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의 증인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데 그 방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충성된 증인에게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 속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안디바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안디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